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 못 보신 얼굴들이 많이 있는데 감사합니다. 오늘도 억지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딱딱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따스한 품을 하시고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런 유머가 하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어떤 여자가, 젊은 여자가 길을 가다가 그만 방귀를 뀌었답니다. 그런데 뒤에 따라가던 남자가 에이씨 하고 이렇게 승질을 내더래요. 그래서 이 여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뒤를 돌아보면서 한마디 했답니다. 소리가 들렸어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때 이 남자가 크게 들렸어 이랬대요. 그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안 하셨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하는 말이 냄새도 났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그래서 냄새가, 또 이 남자가 냄새가 아주 지독하게 난다라고 했더니 여자가 하는 말이 마스크가 불량이네요. 이렇게 또 얘기하더래요. 세상 사람들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서로 사회적 거리를 두게 하고 또 마스크를 정품으로 써야 된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사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과의 사이는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우리가 감출 것이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따스한 마음으로 반갑게 맞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고 그리고 따스한 위로와 평안을 누리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에 설교 말씀 혹시 기억하신 분 있습니까? 잘 기억 못하겠죠? 감사합니다. 왜냐면 문을 열고 나가실 때 잊어버리셔야 제가 또 이렇게 언급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출세하고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찾아서 기적만을 쫓아다니는 그런 무리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사람들은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시간 나왔고 그리고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제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천국을 소유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리가 아니라 우리가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바로 복 있는 삶이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았는데 그러면 그렇게 제자로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의문점을 한번 가져올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세상 속으로 보내시면서 제자들이 가야 할 길 그리고 그 길이 어떤 곳인지 또 그곳에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지 사역을 감당할 것인지를 가르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냥 주님의 옆에 가만히 두고 평생도록 같이 있자라는 차원에서 부르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뭔가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훈련하신 다음에 다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을 택하신 목적입니다. 가만히 앉아있지만 말고 찾아가서 바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라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면서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를 보는 것 같다라고 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안전한 곳을 좋아합니다. 편안한 곳을 좋아하고 뭔가 가더라도 보편적으로 좀 쉬운 곳, 좋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도 보면 스승이 제자를 뭔가 어디론가 보낼 때 이왕이면 좀 안전한 곳 그리고 좀 편한 곳으로 보내길 좋아하죠. 굳이 자기 제자를 억지로 고생시키는 곳에 보내지 않습니다. 근데 종종 보면 훌륭한 스승들을 보면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험난한 곳으로 보내기도 하죠. 옛날에 무술 영화 보면 제자들에게 훌륭한 무술을 가르치기 위해 가지고 산속 깊이 보내는 경우도 있고 또 바닷속에 보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악당들이 많이 있는 곳에 보내서 또 무술을 연마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꼭 가야 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만한 능력이 되기 때문에 또 글로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회사에서 망해가는 지방의 한 지점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본사 직원을 보낸다 하면 그 사람이 그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서 한번 살려봐라 하는 그런 차원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을 보내시면 참 좋은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보내시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아주 걱정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양은 어떻습니까? 양은 굉장히 여리고 그리고 순결하고 약한 동물입니다. 반면에 이리는 어떻습니까? 힘이 세고 사납죠. 그리고 잔인하고 양을 잡아먹는 그런 짐승입니다. 이런 곳에 이 양의 모습을 가진 이 제자들을 이때 가운데 보내는 것, 주님 마음이 결코 편할 리가 없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면보면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어느 정도 능력을 주시고 보내는 걸 볼 수 있어요. 본문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장 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12제자를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칠 수 있는 권능도 주셨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주님께서 제자를 보내시면서 비록 그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지만 두렵거나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의 입장에 보면 제자들이 자신들이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것 때문에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됐다는 거죠. 제자들은 왜 두려울까요? 제자들은 그것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세상 속에 살다 보면 두려움과 걱정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어진 인생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어차피 제자들을 보내셔서 그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이다라고 한다면 좀 뭔가 따스한 말로 좀 위로해 주시고 좀 격려해 주시고 잘 갔다 와라, 너희들 아무 문제 없어 라고 할 텐데 오히려 세상은 악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세상은 굉장히 악합니다. 공중의 모든 권세는 사탄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타락했죠. 예수님께서 보실 때 제자들을 보내면 이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험 속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을 보면 그럴 바에야 차라리 좀 더 훈련시키시고 좀 더 여유 있게 보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직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그 제자들입니다. 주님을 따라서 낯선 곳으로 주님을 떠나가지고 낯선 곳으로 전도하러 가보지 못했어요. 한 번도 홀로 가보지 못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십니다. 표현 그대로 마치 양을 이리 소굴로 보내는 것 같이 보내십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거죠. 더 붙잡고 있을 만도 한데 왜 주님께서 이렇게 서둘러서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영원토록 계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잠시 잠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장차 주님께서 당하실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 사건 이후에 이 땅의 모든 복음은 바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에 들어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지금부터 사용하시고자 바로 훈련시키고자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 보내시면서 세상이 과연 어떤 곳인가라는 것을 아주 상세하게 잘 알게 하십니다. 자, 너희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하라 하면서 제자들에게 사람을 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야 되는 거죠.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아픈 부분을 고쳐주고 그리고 도와주고 그래야 복음을 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을 삼가라 말씀하고 있어요. 뭔가 말이 잘 안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이 말씀은 사람을 만나지 말라 이 뜻은 아닙니다. 이 말은 그 사람들을 만날 때 조심하라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 중에 보면 양과 같은 온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리와 같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 복음을 들고 가는 그 세상 속에서는 여전히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따스하게 맞아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날 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총독이나 임금들 앞에 끌려나갈 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제자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같은 동족 안에서도 이들을 핍박하게 될 것이고 고소하게 될 것이고 고발하게 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더라도 뭘 말하지? 내가 어떻게 해명하지라고 고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께 기도하면 믿음 가운데 나갈 때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찾아오시고 함께 하셔서 때를 따라서 필요한 말씀을 그 입에 넣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염려하다가 끌당하다가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지혜를 가지고 대답하다 보면 실수할 수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가는 세상은 장차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와 형제 간에 서로 대적하고 서로 죽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합니다. 가까운 사람끼리 서로 대적하고 죽게 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라는 것을 전할 때 보면 서로 대적하고 서로 갈등이 생깁니다. 가까운 가족끼리라도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서로 배신하고 서로 고발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또 예수님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그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고,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그 말씀을 살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그러한 노력 때문에 세상 사람들 가운데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미움을 받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보면 세상은 한 번도 복음을 좋아하는 적이 없었고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인 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세상은 교회를 미워했고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자기들을 살리려고 전도하고 자기들을 구하려고 복음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도자들을 핍박하고 또 오히려 박해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어땠습니까?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속에 묻혀 살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어울려 살았어요. 흥청망청 즐겁게 살았습니다. 어떤 것이 진리인지 몰랐어요. 자,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영접한 이후에 내 삶이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이 전에는 무리였지만 이제는 제자로 바뀌었습니다. 당연히 삶도 바뀌게 됐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예수를 전하다 보면 소외당하기도 하고 가족 간에 다투기도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핍박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생길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바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를 따라서 필요한 언어를 주시고 필요한 방법을 주셔서 성령께서 지혜 주시고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러면 너희가 그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오늘 말씀 보니까 뱀같이 지혜롭게 하라 말씀합니다. 뱀은 참 징그럽죠. 성경에도 보면 뱀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항상 나쁘고 또 악한 존재로 묘사되는 것이 바로 뱀입니다. 자, 그런데 뱀같이 지혜로라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좀 이상하죠. 여기 나타나고 있는 뱀은 좋게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 뱀같이 지혜로워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뱀이라는 동물은 보면 어느 환경에서든지 잘 적응하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래서 뱀은요, 산이라든지 들이라든지 나무라든지 바위라든지 혹은 땅속에서든지 바다든지 어느 곳에 가더라도 잘 적응하는 것이 바로 뱀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혜롭게 적응을 잘한다는 거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지혜로운 처세술을 배우라, 뱀을 보고 그 지혜로움을 배우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건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담고 사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뱀이라는 동물을 가만히 보면요, 뱀도 하와를 유혹할 때 자신의 지혜를 가져가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탄이 주는 지혜를 가지고 하와를 유혹했죠. 이처럼 제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지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세상에 주는 지혜와 하늘의 지혜입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 위의 지혜는 정욕입니다. 정욕이고 귀신의 것이고 다 이것이 악한 것입니다. 이런 지혜를 살다 보면 시기하고 다툼이 있고 혼란과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지혜는요, 바로 성결하고 화평하고 그리고 의의 열매를 가득 거두는 이 모습이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세상 속에 살면서 이리와 같은 많은 사람들 만나게 될 때에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게 행동하고 또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고 있죠. 비둘기는 참으로 순결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동물 가운데, 날짐승 가운데 유일하게 제물로 바쳐지는 그 동물이 바로 비둘기입니다. 노예 방주 때 들어갔던 짐승 가운데
홍수가 그쳤는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되는 것인지 그 환경을 바라보기 위해서 내보냈던 동물이 바로 비둘기였어요. 그만큼 순결하다는 거죠. 순결이라는 것은 순진함, 깨끗함, 그리고 소박함, 단순함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제자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순결한 모습, 깨끗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제자라고 한다면 비둘기같이 순결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진정한 제물로 바치는 이런 삶이 있도록 살아가는 성도가 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꾀와 수단으로 하지 말고 순진한 어린아이 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성도, 이것이 되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리와 같은 세상, 너무 어둡고 암흑 같은 이 세상 속에 양같이 순진하고 착한 그리스도인,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살아남을 수 있는 승리의 비결, 바로 지혜롭고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더라도 우리는 순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함께 악해지거나 더럽거나 타협해서 안 되는 것이죠. 악을 거절할 수 있는 지혜와 의를 지켜낼 수 있는 지혜, 그리고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는 가장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러한 세상 가운데 뱀과 같이 지혜롭게,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게, 그리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디라 말씀하고 있어요. 절대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승리라고 하는 것은 지혜롭게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 그 사람에게 바로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참고 견디며 나가면서 말씀을 지키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참고 견디는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 견디는 것은 믿음을 우리가 순수하게 지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참고 견디는 것이 바로 승리의 바로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우리가 끝까지 뱀같이 지혜롭고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삶에 혹시라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가족 간에 문제가 있거나 이웃 간에 다툼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좀 더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그리고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전성을 만들어 주실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신월동에서 경인고속도를 타고 인천으로 쭉 가다 보면 부평 요금소를 지나가지고 오른쪽에 커다란 교회 탑이 하나 있어요. 큰 종탑인데 아주 높게 세워진 탑이면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계산중앙교회입니다. 세워진 지 올해에 122년 된 아주 역사 깊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저희 가정과 연관이 있어서 좀 잠깐 소개할까 해요. 교회 역사책 100년 역사책에 보면 이 교회가 부평읍에서 시작이 됩니다. 부평읍에서 시작된 교회지만 조금씩 부흥하면서 가정집을 옮겨 다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1951년 현성초라고 하는 젊은 전도사님이 부임해오면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0명까지 부흥되면서 이제 1953년도부터 성전 건축을 위한 혼자만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 지금이나 예나 마찬가지겠지만 교회를 건축하려고 한다면 교회 건축할 땅이 있어야 되는 거죠. 땅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건축할 재료, 기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당시 동회장을 맡고 계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 가지고 300평 땅을 기증하셨습니다. 그 땅 위에 교회를 세우게 된 거죠. 자, 그런데 당시에 그 땅은 산비탈 지역이었습니다. 계양산을 끼고 있는 산비탈 지역이 있었고 또 그 안에는 그 지역의 자랑거리였던 향교라고 하는 그것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 앞에는 그 지역의 수호신이라고 하는 할아버지 대감을 모신 산당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수호신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성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그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동네 주민들에게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감히 이 마을의 수호신을 건드리다니 하면서 동네 주민들이 날라와가지고 막 교회에다 핍박하고 돌 던지고 교인들을 때리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다 힘들었죠. 이 젊은 전도사님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동네 아이들이 병에 걸리게 되면 또 우환이 생기게 되면 이게 다 교회 탓이다, 이게 다 목사 탓이다 하면서 찾아와가지고 아주 행패를 부리는 이 모습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몇몇 청년들은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예배적인 교회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를 죽이겠다라고 아주 협박하는 이 모습도 있었다고 그래요. 이 젊은 전도사님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울며불며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자, 그런데 참고 견디다 보니까 어느 날 응답이 나타났어요. 갑작스럽게 장마가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엄청난 양의 홍수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이 때가 1954년이면 어떤 때입니까? 6.25가 지금 막 끝날 때죠. 6.25 동란이 이제 막 끝날 때인데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의 생활이 굉장히 어려울 때입니다. 그래서 뭘 먹을 것이 없는 이런 시대가 됐었는데, 계양산에 올라가 가지고 전부 다들 먹을 걸 다 캐고, 그리고 뗄감이 없다 보니까 소나무고 나무고 다 캐가지고 산이 벌거숭이산이 된 상태였대요. 그런데 홍수가 났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어마어마한 비기 때문에 그 산 사태가 일어나 가지고 산 다 쏠려내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산 사태 때문에 거기에 있던 향교와 산당이 휩쓸려 내려가 가지고 흔적 없이 사라졌답니다. 그리고 거기다 평지가 됐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요, 산에서 그게 산사태가 일어나면서 떠내려온 그 많은 바위돌들이 동네 개천에 다 쌓였다는 겁니다. 미군이 와가지고 도로를 다시 복구해 주려고 하는데 조건이 있었대요. 뭐냐면 이 개천에 있는 이 커다란 돌들을 어디론가 다 치워야 되는데 그걸 치우지 않으면 복구를 못 해주겠다. 그것을 좀 치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하고 고민했답니다. 근데 목사님과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그 돌을 가지고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 땅도 해결되고 건축 제조도 해결됐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주 할렐루야 부르면서 굉장히 기뻐했었고,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1955년도에 최초로 계산중앙교회에 돌로 지은 성전을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교회 가면 100주년 기념회가 안에 그 첫 번째 성전이 바로 돌로 지은 교회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눈앞에 보이는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갈등과 다툼과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자꾸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구하면서 견뎌보면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화를 바꾸셔서 복으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십니다. 제자 삼아주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칠 수 있는 권능도 그 제자들 가운데 주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 길로, 새로운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 그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지금도 보내십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함께 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공생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사람들은 그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율법을 어긴 자, 신을 모독한 자 하면서 핍박하고 온갖 고초를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인 줄 모르는 유대인들,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고발했습니다. 이방의 임금들은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만들었죠.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침을 뱉습니다.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자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어요.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셔서 다시 새로운 관계 회복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들과 똑같이 타락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라도 뭔가 구별된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내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말씀합니다. 무리와 제자는 엄연하게 구별됩니다. 제자는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도 하늘의 지혜와 순결함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라고 한다면, 적어도 본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하늘의 지혜를 통해서 아이가 되지 말고 성숙한 성인으로서의 신앙인,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압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삶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바로 전하는 것입니다. 제자는요, 복음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막연히 그냥 주일 마쳐서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이 가라 하시면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주일에는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만 평일에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하고자 바로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전도자로 사용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으로 보냄을 받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셨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셨어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이미 하늘나라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대한 확신과 구원을 가지고 그들은 매일매일 감사와 감격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들어가면서 사람을 무서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각기 다른 마을로 들어갔어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필요에 따라서 그들의 적절수에 맞는 판단력과 언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끝까지 견디고 참았을 때 더 좋은 결과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요, 삶 속에서 만나는 어려운 일들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중에 목회 서신을 통해서 아마 읽어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3층 교육관 지금도 공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은편에 무속인이 들어옵니다. 말이 무속인이 무당이죠. 단순히 이사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신당을 꾸민다 그래요. 제가 만나가지고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뭐가 들어옵니까? 그랬더니 사업체라고 그러는데 무슨 사업체입니까? 그랬더니 처음에는 풍수지리설에 입각한 사업체라고 그래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점 보는 곳이에요. 이래가지고 무당이에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더니 뭐합니까? 점만 칩니까? 아니면 무당 구슬합니까? 그랬더니 비싼 굿은 밖에서 하고요, 싼 굿만 여기서 할게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보니까 교회 앞 그 세차장 건물에다가 교회를 비방하는 어떤 사람이 또 벽불 하나 붙인 것 같아요. 제가 다 이렇게 긁었는데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날까 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는요, 점을 보러 온 사람들이 도대체 누굴까 궁금증이 생겼어요. 이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다가 간판 나눈 문제 가지고 제가 좀 뭐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보니까요 점 보러 온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참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것도 도대체 누가 올까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마음속에는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 그러면 전도해야 되겠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허탄하고 얼마나 지금 공허하면 이렇게 점쟁이를 찾아다닐까, 무당을 찾아올까. 그러면 그들이 여기 찾아갈 때, 돌아갈 때 불러가지고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진리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반드시 전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셨어요. 우리도 가만히 보면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었고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은 누군가 한 사람을 나에게 보내셨어요. 이제는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주님은 또 다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그 사람에게 보낸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고 가는 성도는요, 그 발걸음이 참으로 가볍고 신이 납니다. 성경에 보면 복음을 들고 사는 없는 자들의 발걸음은 아름답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2장 7절 말씀,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하늘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말씀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기쁨의 소식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제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보냄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이 절대 순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따릅니다.
가족에게서 배척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뱀같은 지혜, 비둘기같이 순결함, 그리고 끝까지 인내할 때 반드시 그 영혼을 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말미암아 전도하지 못했어요.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마다 다 그렇습니다. 제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에 대해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세상 속으로 파송했지만 핍박과 고난이 두려워서 영혼에 대한 구원에 대한 열정이 사라진 것은 아닌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샘솟듯 일어나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뱀 같은 지혜, 그리고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주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도 정점을 찍었다 그래요. 점차 내림새를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도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영적 싸움이 시작됐어요. 한 생명 한 생명을 구하는 건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언뜻 내가 영혼구원을 하겠다라고 생각나는 이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그 사람이 또 간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전도하라라고 하는 사인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영혼구원을 위해서 우선 우리가 무엇을 할까?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3주간에 걸쳐서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시작됩니다. 부활 전까지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진행됩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는 영적 무장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새벽기도는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영적 전쟁에 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영혼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계획을 세우시고 기도에 동참할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참 따뜻하죠. 완연한 봄입니다. 비대면으로 진행하니까 교회까지 나오시는 이런 수고로움도 없습니다. 그냥 일어나셔서 줌을 통해 가지고 인터넷 참여하시면 됩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낙오자 되지 마시고 그냥 다 참여하셔서 꼭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자 쓰시기 위해서 일꾼 삼아 주셨는데 결코 낙오자 되지 말고 다시 한번 보냄을 받은 자같이 함께 주님의 제자로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식었던 우리의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지만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게 하시고 시작해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제 부름받은 자같이 보냄받은 자가 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를 전하며 생명을 구원하는 이 사업에 우리 모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주님을 따라가면서 영혼에 대한 열정이 다시금 불을 듯 일어나는 저희들 되길 소원합니다. 악한 세력들 다 결박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영적 전쟁에서 우리 가운데 뱀과 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하시고 반드시 때가 되면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